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여주님. 또 시간은 지나서 봄도 성큼 오는 것 같고 이제 또 부활 본주기는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이제 4월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셨던 이야기인데 오늘 복음에서 핵심은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구절에 오늘 복음의 묵상의 핵심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지명, 지형 또는 사는 장소 여기에 붙잡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무슨 갈릴레아나 나자렛이나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결국은 인간들은 인간적인 시야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저 장소에만 어디서 온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존재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복음은 평이하게 그냥 이러셨는갑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복음은 또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힌트를 풀어가려면 좀 머리가 복잡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참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다 재미없어라 그래요. 참 희한해. 성경 공부는 하고 싶은데 성경 공부를 무슨 드라마처럼 재밌게 해주래. 세상 천지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원래 좀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선행되는 지식들이 먼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되는데 1년에 큰 3번의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과월절, 무교절하고 연결되면 과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세 번째가 올라오는 초막절.
신년 때는 나팔절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골치 아프죠. 벌써 내 눈치를 슬슬 봐. 딴 이야기 하라고. 막 드라마 이야기하고 막 연예인 이야기를 해야 재밌는데 골치 아파.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맨날 나오는 것이 과월절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빠스카라고 불립니다. 미사를 빠스카 제사라고 부르죠. 빠스카 뜻이 거르고 지나가다예요. 과월이 그 뜻이에요. 차가 속도를 훅 내는 걸 과속, 담을 넘는 걸 월담. 그죠? 과월이 그 뜻이에요. 거르고 지나갔다. 즉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죽음의 천사가 싹 맞배를 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 거르고 지나갔다. 그게 과월절이에요. 그 과월절 이후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죠. 무교절도 다 한자예요. 무교, 누룩이 없다. 그러니까 과월절을 지낼 때 서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그래서 무교절이 과월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과월절도 나오고 무교절도 나오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축제가 첫 번째 축제예요. 두 번째 축제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오순절은 우리가 사순하고 똑같아요. 오순이 뭐예요? 50. 다섯 오에다가 열 순자를 써서 50일이에요. 언제로부터 50일? 과월절로부터 50일.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과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오순절하고 같은 의미. 그게 두 번째 축제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이건 조금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때는 나팔절, 신년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았죠.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럼 어디서 살았어요? 초막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초자를 써서 초막에 살았다. 근데 이것을 신년절 또는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달력에는 이날이 10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중해 기후라서 우리랑 기후가 반대예요.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는 뭐예요?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신년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새해가 시작이 되고 나팔절이라고도 불려요. 새해가 됐다라고. 이 초막절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올리브를 수확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초막절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묵상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구약 성경 말미에 스가랴의 예언서라든가 많은 예언서에서 그리스도가 초막절에 강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죄 지은 사람은 싹 죽어보고 뽑힌 사람들,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의인들,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초막절에 하느님께 성전에서 경배를 드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언제 오신다? 초막절에 오신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성전에 가셨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큰 힌트가 있어요. 무슨 힌트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당신은 자신을 초막절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원해요. 무슨 말이에요? 싹 이방인들은 죽여보고 누구만 구원받아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타작마당에 세례자 요한도 원했던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타작마당에 서서 타작 퀴즈를 해가지고 쭉정이는 싹 태워불고 알곡만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초막절이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방인들은 싹 죽여불고 누구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사람만 구원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초막절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초막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언제 그리스도다? 과월절의 그리스도다.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요.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파스카 준비일이라고 요한복음은 쓰고 있어요. 이 파스카 준비일 이 시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낮 12시부터 무엇을 잡을 수 있느냐면 과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서 딱 돌아가시죠. 오후 3시에. 그럼 당신은 뭘 넣어서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죠. 과월절에 어린 양으로 당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미사 때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한 번 죽음의 천사가 거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하느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영원히 거르고 지나가지. 즉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초막절의 그리스도 싹 죽여버리고 선택된 사람만 딱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의 그리스도,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당신의 때는 언제예요? 과월절. 그럼 과월절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당신이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에 무서운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고 당신은 당신이 피를 흘려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과월절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때가 될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간혹 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가 접근해서 그런 말을 막 하기도 해요. 팜플렛 주면서 초막절 지키십니까? 안 들어봤어요? 실제로 해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단 종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초막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세계에 이단 종교들도 뭘 강조해요? 초막절을 강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초막절은 뭐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걸 똑같이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그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지키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초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을 안 지키면 당신은 뭐예요? 잘못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사람. 여러분들은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과월절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지금 뭐 신천지가 됐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수많은 신흥 이단 종교들은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지. 우리 교회 나와야만 구원받고 소수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신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불구덩이에 밀어넣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함께 하느님 나라 가자고 구원하자고 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곰곰이 지금까지도 묵상해야 되는 부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소수의 사람만, 우리만,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하고 죽는다라고 겁을 주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과월절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여러분들은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사람이다.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쭉 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이 죽는 시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우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초막절과 그분의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